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유명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즐겨 사용했다는 그리스의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고대 그리스 델피에 있는 아폴로 신전에 가면 그 프로나우스라고 주랑 현관 그 안쪽에 이 글귀가 새겨져 있다 그럽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격언은 어떤 물건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물건의 기능을 잘 알려고 매뉴얼을 꼼꼼히 살피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잘 살피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의 뜻을 해석하면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 말의 뜻은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라 라는 의미라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최초의 고대 철학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탈레스라는 사람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뭐냐? 남에게 충고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뭐냐?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가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이렇게 꺼내놓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그룹들도 많이 해 봤는데 소그룹에서 기도 제목 나누고 하면 이렇게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꺼내 놓습니다. 그 이야기를 꺼낼 때에는 딱히 어떤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바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속풀이로 타인의 공감을 바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충고를 합니다. "아유 이렇게 하지 그랬어. 아이 저렇게 하지 그랬어."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 속으로 멤버들이 다 응답을 해 줘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무지는 자각하지 못한 채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충고를 쏟아냅니다. 그러나 무지로 가득 찬 그 해결책들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하고 때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자신의 무지를, 무능력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의 무지를 알아야, 자신의 무능력을 알아야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는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욕을 많이 먹는 돌아가신 전임 대통령이 한 분 계시는데 저는 뭐 그분과 함께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그분의 지적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그럽니다. 되게 무식하다고. 그런데 그분이 잘하는 게 하나 있답니다. 자기가 무식한 걸 알아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자기가 뭘 다 하려고 하지 않고 유능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여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시대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엄청 이렇게 발전했다고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유능한 지도자는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잘하는 전지전능한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필요한 곳에 자신이 아닌 더 잘 알고 능력 있는 인재를 기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최고로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게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를 저희들은 꽤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말대로 하면 소경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 이렇게 지칭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자주 부딪혔던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대표격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을 꽤 많이 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 대단했습니다.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잘 지키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잘 지켜서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타인의 죄를 지적하는 것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자신들의 영적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로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의 눈에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랍비로 선생으로 불리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기에 그들은 맹인을 구덩이로 이끌고 가는 눈먼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무지는 바로 죄입니다. 무지는 그냥 뭐 좀 모르는 게 아니라 죄입니다. 멸망으로 향하고 있으면서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자신의 그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묻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겉으로는 꽤 거룩한 것처럼 또는 꽤 인자한 것처럼 도덕적이고 또 종교적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점점 빼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난 멸망이 예정된 죄인들입니다. 바울이 시편을 이용해서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죠.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없나요, 세상에?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죄를 쌓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흙구덩이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옷을 깨끗하게 빨겠다고 빨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흙탕물로 아무리 빨아도 빨아지겠습니까? 오히려 그 흙탕물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진흙들이 옷에 더 묻을 뿐이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직 죄를 더욱 쌓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는 태생적으로 죄인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관계에서 그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을 의인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그들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없으므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세리와 죄인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 자신의 비참함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능력과 행위로 스스로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여전히 죄가 그들 가운데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스스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모두 멸망 가운데 있는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 비참한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바로 그것인데 그걸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해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비참한 상태로 이끌려갈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 가운데 불의와 불법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그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추악한 범죄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극악한 죄악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동체를 정결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인 거죠.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해결 방안을 시행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이 제하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하여 버리기 위해 베냐민 지파를 진멸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에게 행해야 할 그 진멸 전쟁을 가나안 족속이 아닌 자기 형제를 대상으로 시행한 거예요. 군사들을 칼로 쳐서 짓밟았습니다. 도망하는 자들을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삭 줍듯 죽였다 그래요. 이삭 줍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한가요? 그냥 막 살육을 한 것이죠. 베냐민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들을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대로 성읍마다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버렸어요. 공의를 세우겠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전혀 의롭지 않은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마른 거예요. 이방 민족 원수도 아닌데 전쟁에 참여한 군인도 아닌 각 성읍에 사는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 여인과 어린아이까지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성읍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끔찍한 짓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위험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오늘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맹세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민족의 우상 숭배, 그들의 죄악된 풍습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당부하셨습니다. 가나안의 딸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위하여 아내로 드리지 말고 이스라엘 딸들을 가나안의 사람들에게 아내로 두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그들을 다 몰아내지도 못하고 그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문화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으면서 같은 민족 형제인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래서 베냐민의 살아남은 600명의 남자들이 후대를 이을 수 없는, 후대를 이을 가능성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참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무지, 자기의 무능력,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는커녕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들어졌나이까? 이게 지금 하나님에게 물을 이야기입니까? 그리고는 또다시 스스로 해결책을 찾습니다.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습니다.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야베스 길르앗을 또 칼로 칩니다. 그곳 거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쳐서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 길르앗 거민 중에 아직 남자와 자지 않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젊은 처녀 400명을 사로잡아서 베냐민 지파의 남은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또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될 진멸 전쟁을 벌여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또다시 야베스 길리앗 성읍 거민들을 향해서 진멸 전쟁을 벌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러고도 여인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여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로에서 매년 열리는 여호와의 절기에 춤추러 나오는, 무도하러 나오는 여인이 있다면 납치하라고 합니다. 지금 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러한 참담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일어났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첩, 그 여인을 붙잡아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여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여인에게 행음하고 밤새도록 욕보이며 결국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엄청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또다시 여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여인을 납치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손을 대는 것마다 오히려 죄와 악행이 되고 문제를 더욱 쌓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오만한 마음을 버리고 자신들의 무지와 무능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정의를 실현할 능력도 없으므로 오히려 악의 악을 쌓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므로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고 그의 자비와 긍휼, 그의 도우심을 구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분을 엄청나게 상승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좋아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왕 같은 제사장.
뭐 이런 말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는 뭐 나는 왕자야." 그래서 어린아이들 그 주일학교 그 찬양 가운데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뭐 나는 왕자다." 이런 찬양도 있어요. 우리가 왕자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왕이 누리는 모든 권력들을 함께 누리고 그가 가진 모든 재물과 북이 함께 누리고 명예를 함께 누리는 그런 왕자들을 생각하잖아요. 말 한마디면 못하는 것이 없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일국의 왕자가 되는 것처럼 험난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신자나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어떤 험난한 탁월한 존재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능력이 출중하고 할 줄 아는 것이 많은 남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지은 것 가운데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당신이 곧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자, 의존하는 자로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무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무능력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도 있고 부도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내 돈으로 꽤 괜찮은 사람이 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능력자가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능력자가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세세하고 자질구레한 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제가 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내 덕 좀 보세요. 그냥 뭐든지 스스로 척척 해내는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많아지게 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무지, 우리의 무능력, 죄 가운데 있어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뭔가 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중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손대는 일마다 거기엔 죄가 묻어납니다.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대단한 교회가 되는 것 바라지 않고 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자각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무지합니다. 우리가 무지하다는 사실마저도 깨닫지 못하는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고집만 세고 자아만 강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이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했던 성전에 올라간 그 세리처럼 우리도 우리의 비참함을 자각하고 주의 자비와 긍휼,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